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도 지금 확산 중에 있으니까 우리 경양 각지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또 무더위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사실은 이 5장 정도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한 12장에서 13장 사이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5장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지 12년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적들의 어떤 그 위협에 대처해서 이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 각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귀국한 지 1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5장만 12년째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은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적은 게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인데 이 중에 사실은 요 5장하고 13장을 빼고는 전부 다 1장, 그러니까 1장이 아니라 1년 이 사람이 총독으로 유대에 온 지 원년에 그 1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12년째 일어난 일인데 왜 이걸 앞에 내야되냐면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외형적으로 어떤 성벽을 쌓고 그래서 외부와 구별되고 이런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성원들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만이 되거든요. 근데 이 5장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비록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살고 있어도 스스로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즉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게 이제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있어야 될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2년째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좀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성벽도 쌓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또 성벽돌이 그러니까 탑돌이처럼 성벽 위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구별된 어떤 성벽으로 드리는 예식도 거행했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제도를 준비하고 또 이들에게 줄 어떤 그 11조와 성전세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제도도 세우고 또 이 물건들을 쌓아둘 그 골방도 만들고 이런 어떤 각종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도 찍게 하고 또 맹세하게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에스라가 또 나와서 성서를 읽고 또 이거를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도 가지게 하고 아주 이 성공리의 지금 개혁 작업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는데 뜬금없게 갑자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표현 자체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관들이 하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보통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한 게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남자 중심으로 기술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백성이 사실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이 백성은 남자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셨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술하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들이 이걸 다시 이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아내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먼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들의 시위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백성이 남자 여자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위의 그 주도가 아내들이에요. 근데 이 어떤 다른 그 주석서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 이걸 제가 지금 시위라고 표현했는데 시위가 아니라 민중봉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가 봐요. 보통 성경에서 여자들, 그 아내자들, 그러니까 이 유부녀들은 대부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집에서 막 이렇게 살림을 잘 살고 또 기도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내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주도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니 앞에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이에요. 어떤 얘기인가 싶어서 뒤에를 살펴본다면 2절, 3절, 4절에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4절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외교적 수사처럼 적어놨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도저히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 놓아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 프랑스 대혁명에 보면 우리에게 뭐 빵을 달라면서 외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백성들이 도저히 못 먹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 말은 식량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집에 부인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이 말을 보면은 아직 그 밭과 포도원과 뭐 이런 거를 갖다 저당을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당 잡혀가지고 곡식을 얻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밭과 포도원과 집과 자녀까지 전부 다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잡힐 게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어머 그 저당 잡은 이유는 곡식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는 보면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지금 세금이 과중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세금 낸다고 그걸 다 잡혔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양식을 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사실은 그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왜 저주냐면 여기에 지금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적당히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게, 그 위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여기 유다 땅보다 더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망했는데, 이때 보면 그 사치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소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산지고 밑에는 사막이 그랬는데, 아마 그래도 이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보다는 훨씬 비옥한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포로로 가 있는 한 70년 동안에 여기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어가지고 뭐 경작을 하거나 뭐 물을 주거나 뭐 퇴비를 주고 뭐 이런 걸 안 놓으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돌아오니까 농사 짓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 때 보면 그 무슨 뭐 대기근이 흉년이 막 들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막 가가지고 그 안에 얘기 막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주기적으로 그 요셉 때도 보면 막 대기근이 주기적으로 아마 이게 기근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온 이 땅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안 좋아도 뭐 시내가 흐르는 땅 옆이라든지 샘이 펑펑 솟아나는 땅 옆에 있다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뭐 강 옆에 있는 땅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이게 산지에 있거나 아니면 물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여기 이제 세계를 보니까 전부 다 막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뭐 집이나 포도원이나 밭 이런 거 좀 요즘 말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자녀들도 막 팔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게 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민중 공개 정도로 아마 좀 심각한 시위가 일어났어요. 아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없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왜 1절 보니까 그들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서 시위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시위는 아니에요. 정부를 보고는 그냥 곡식을 좀 주면 좋겠다고 한 거고, 그들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에게 호소하러 나온 거예요. 못 살겠다. 아니 도대체 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5절에도 막 나옵니다. 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하는구나.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게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 성경이 좀 너무 부드럽게 적어놨는데 자,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이제 이 위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리 돈이 왔다 갔다 해도 이자가 없어요. 자, 그래 이제 이거 뭐 돈을 빌리다가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집, 포도원, 뭐 그 다음에 뭐 밭, 예, 거기 논이 없으니까 뭐 밭. 자, 이런 거를 담보로 잡히고 곡식을 빌려요. 그런데 이거를 못 갚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거야 하고 뺏드는 게 아니라 이거 7년 동안 갖고 있다가 뺏들 갖고 있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요. 그리고 그 전에 7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라도 되찾고 싶으면 이 사람의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도로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업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이거는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차지할 기업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담보로 제공하고 못 갚아도 빼떨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 돌려줘요. 그리고 자녀를 노예로 막 팔아요.
팔아도 형제들이라면, 그러니까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머슴이나 하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용인 해가지고 뭐 잘 대우해 주다가, 일은 해야 되겠지만 주다가 7년이 되면 풀어줘요. 근데 이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왔는데 그냥 풀어줬다가 또 가난할 거니까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에서 돈도 좀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 출발자는 거죠. 출발자.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 여기 하여튼 뭐 쭉 보면 6절에 보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한 거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 이걸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러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딱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말을 쭉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형제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 적의를 품고 그 봉기를 일으킨 바로 이 형제 유다 사람들이, 요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형제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부유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한을 품고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겨우 한 5, 6만 되는 아주 진짜 적은 공동체에서 지가 귀해봐야 얼마나 귀하다고 귀족이라고. 우리 앞에 생각하지 안 납니까? 그 성벽을 쌓는 사람들 보면 더부아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벽 쌓는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 모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자가 많지는 않아요. 보면 11절에 보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는, 아마 100분의 1이 그러니까 1%가 이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 1년에 12%. 이게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흉년이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요. 뭐 겨우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이걸 이제 잡아가지고는, 담보로 잡아가지고는 이걸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니까 사실 논밭이 없잖아요. 논은 없겠네. 밭이나 포도원이 없으니까 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 밭과 포도원에서 이 사람이 소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소작을 한다고 또 빼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 이방의 물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니까 돈을 빌려주고는 1년의 이자율이 3분의 1이에요. 33%. 근데 이걸 곡식으로 갚겠다면 이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올해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 좀 빌려주세요. 제가 농사 짓고 내년에 갚아드릴게요 하면 절반을 더 해가줘요. 이런 데 익숙했던 이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마 거기서도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반드시 나도 그래야지 생각했던지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자율이 한 번 넘는 돈을 갖다가 12% 이자율을 부과했는데 이게 또 복리예요. 그러니까 못 넘으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못 갚아요. 그러면 자 그래 알겠어 하면서 이제
체크. 근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뭐 그래봐야 진리 있으면 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돌려줘요. 원래 친척들이 갚아주는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친척들도 아마 갚아줄 만한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전부 다 가난해진 거예요. 소수의 귀족과 민장들, 민장이란 말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높이로 따지면 아마 귀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민장이고 뭐 백성이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아무리 멋있는 어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그 성벽을 쌓는 사람들 보면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를 그러니까 사채놀이를 했다 이러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기본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의 소위 말하는 지도청이잖아요. 지도청. 사회 지도청. 이렇게 되면 백성들과 이 지도청 사이에 원한 관계가 생기면 공동체가 와해되거든요. 나는 나하고 같은 공동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냥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귀족이니 민장이니 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다음부터는 뭐 귀족과 민장에 대해서 이게 뭐 말을 듣겠습니까? 아주 웃기고 원수처럼 대할 거니까. 여기 보면 보면 5장 1절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을 이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가정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항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완전히 이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청천벽력?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냥 내가 이들을 처벌하고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대회를 엽니다. 여기 보니까 그 7절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었는데 이 대회라는 말이 사실은 그 히브리 원문에는 까돌, 가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카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회에서 회자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교회. 그리고 이 대니까 큰이잖아요. 이 말을 까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열었는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민족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이제 꾸짖고 처벌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 율법에는 이거 돈을 못 받게 돼 있고 종들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너 왜 그랬어?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대회를 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느끼도록 아직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법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모든 귀족과 민장들이 자기들을 착취한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구나. 아직도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총회를 보입니다. 민족 대성회. 바로 이게 교회예요. 가할,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즉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이 구별이 참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 조상들 그 누구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담보물을 잡고 이걸 뺐던 적이 없고 사실은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사절이 있잖아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딸 여자를 빼들어 가가지고는
성욕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종이라는 게 이 나라에는 없었어요. 종이 되려고 하면 뭐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형제들끼리는 다 풀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막 큰 벌을 내려가지고 거지를 만들겠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13절 끝에 보시면 함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백성들은 귀족과 민장들을 다 합친 백성들이에요.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우리 형제가, 유대인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이런 데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내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량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서 자유민으로 풀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또 종으로 사가지고는 부리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서 다시 그 형제를 위해서 돈 주고 사야 돼?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이때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어. 총독부에 서는 어떤 경비, 그러니까 뭐 100몇십 명이 와가지고 쏘잡고 그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서 먹는 돈을 지가 다 냈다는 거예요. 월급은 안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부자라서 꼭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방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자를 안 받았는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는 이자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같은데, 암몬 같은데. 근데 이 이자는 20%에서 25%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하면 33%예요. 근데 바벨론이 제일 악랄하죠.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잘났다고 하나님 믿고 막 이러면서 비방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난리치더만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될 만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와, 예수쟁이 징하다. 그렇지만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사고방식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만 믿을 수 있어.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몰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쁜 짓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옛날에는 집사 이러면 세상에서도 이런 값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권사 이러면 세상에서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 이러면 사람들도 알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직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구별되어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안 받아? 오, 아니, 저당을 잡혔는데 그걸 도로 돌려줘? 제정신이야? 아니, 노예가 됐는데 그걸 풀어준다고?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빼들어가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돈을 빌려서면
이자를 뜯기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한 개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는, 서로 형제라고 얘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원칙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나라 현실을 약간 생각해 봤는데, 뭐 이래가지고 고의로 돈을 떼먹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거지 건성이, 뭐 노예 건성이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공동체를 하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그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못 갚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지, 그냥 막 빼먹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다가 느헤미야가 12년 차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지금 공동체가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총회로 다 모아가지고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공개를 입히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호소해라. 하나님의 법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있어요. 나머지가 엄청나게 가난해요. 이러면 이 부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자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고파가지고 지금 막 한 3일 굶었습니다. 아빠, 저 곡식 나도 먹고 싶어요. 안 돼. 저거는 저 사람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돼.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고 배 터져가지고 잘 살게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굶어 죽자. 이런 사람이 있겠나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바로 이 사랑과 관용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들은 19세기 이때 유럽에 사회주의 물결이 막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공산주의 하여튼 뭐 그런 게 막 난리였어요. 지금도 보면 뭐 기독교 사회당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민주사회당, 뭐 사회민주당, 뭐 기독교 사회당, 뭐 이런 게 억수로 많은데, 영국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리고 배운 사람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대학생들은 귀족들의 자제 아니면 귀족이 다니는 곳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뭐 노예방도 그때 뭐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을 해야만이 그런 막 극렬 과격이 안 생겨요.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의식, 옷하고 먹을 게 풍족해야, 충족되어야 예의 염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예의 염치가 사라져요. 옛날 조선시대에 모두먹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먹기 때가 뭐냐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세금도 뜯어가고 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뭐 거지들 비싸게 다 모여요. 그리고는 이제 길 따라가면서 죽창하는 게 시끄러워 길 따라가면서 곡식을 다 빼뜨려서 먹는 거죠. 그 사람들 위협해가 빼뜨리는 건 아니고, 이 모두먹기 때가 모이면 막 각지에서 이렇게 또 양식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먹기 때잖아요. 메뚜기 때처럼 이렇게 이 몸에 보이는 양식들 다 먹고 다 떨어지면 다른 데 또 옮겨요. 그러니까 뺏긴 사람이 합쳐지니까 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죽창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두먹기 때가 떴다 이러면 사람들이 땅에다가 막 곡식을 묻어놓거든요. 숨겨놓아요. 그리고 볏짚 땅 같은 속에 막 집어넣어놓거든요, 곡식을.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수치는 이렇게 푹푹푹. 그걸 발견하면 그 집에서 먹고 또 볏짚 속에 막 수치가지고 곡식 이래가지고 먹고 이런 거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가난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권용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이자 없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도 이익이지만 부자들이 부자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각형의 어떤 이 사회구조보다는 다이아몬드형이 선진국이라고 옛날에 사회시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말한 대로 행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말씀은 참 좋네요. 아멘하고 그거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그래서 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